우리 예심전도 무기는 이제 기본 그 꽃이라고 하는 무기가 바로 이 행복 내비게이션하고 천국 내비게이션하고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행복, 천국, 인생. 예, 와 닿죠? 이렇게 하니까 행복, 천국, 인생. 이게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 그래서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행복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인생에서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어진다고 했어요. 저 맨 위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예요. 조국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죠. 그 밑에 중국 사람인 것 같죠? 그리고 조금 그 밑에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가문이나 혈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김씨 가문에 태어나면 김씨성을 달고 한평생 살고, 박씨 가문에 태어나면 박씨 성을 달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 세상 이치고 원리예요. 여러분 아주 그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죠? 사랑이 막 이렇게 사랑이 꽃피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기 밑에 또 보시면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가정을 이루기 전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막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림 같아요. 그죠? 예.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막 하시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골인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탄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영혼, 영생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이 세 만남은 한정적이에요. 유한한 만남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결정되어지는 일들이겠죠. 근데 이 종교, 신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어요? 내 영생이 결정되어지는 종교, 신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기독교 하나만 딱 종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신경 쓸 일 없겠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통령 없는 나라는 있고 법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종교가 없고 신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종교가 너무 많아요. 여기만 보더라도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다음에 무교, 이것저것 골치 아파 난 아무것도 안 해. 내 주먹을 믿는다 해요. 예.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신이 참 신이고 참 종교고 내 영원한 그 영생의 세계를 행복한 길로, 그 영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종교고 신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둘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처음부터 이 과정도 끝까지 너무나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냥 믿으면 나쁠 거 없다, 믿으면 좋지 뭐 나쁠 일 없어, 뭐 안 믿어도 그만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차원을 훨씬 능가해서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반드시 예수님은 만나야 되는 필수 사항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 학교에 가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한번 우리 인생을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죠?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언젠가는 한 번 죽고 순서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죽으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임종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림이 있고, 여기에 그 시신으로 누워 있는 그 이분의, 죽음을 맞이한 이분의 또 다른 실체가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의 그 몸뚱아리에서, 그 육체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실체로 나와서 빠져나가서 분리가 되어졌는데,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와 이 영혼이 지금 결합되어져서 아직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은 이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왔던 곳으로 가고 영혼도 왔던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이 한 컷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딱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관계 맺혀서 세 가족들 한번 이렇게 복음 쫙 풀어주기 위해서 이거 약속을 잡아놓고 한번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세계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죽는데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만약에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어디로 가는 그곳이 어딜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3생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의 생애를 우리가 태생이라고 하고, 뭐 이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270일, 280일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잡아서 10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사는 기간을 우리가 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를 우리가 일생, 한평생, 일평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가 있어요. 그것을 일생이라고 해요. 태생과 일생을 마치고 나면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그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심판이 있겠다.
그럼 그 심판자가 있고 심판 결과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겠죠. 예. 그럼 두 번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예. 세상을 떠날 때 순서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음에는 내 차례야 하고 가장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번호 1번 순번을 타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툭툭툭툭 가는 거예요.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실 것처럼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실에 현재에 충실하면서 죽음이 언제라도 와도 두렵지 않도록 기쁘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자, 인생이 내 맘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나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전도도 잘하고 싶고 예수님 마음에 쏙 들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김기나 목사님처럼 살고 싶고 그런 소망이 정말 선한 그러한 그 소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내 맘대로 안 돼요. 지나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왜 그랬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일어나지 아니한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요? 보험을 들어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고요. 보험을. 죽음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으란 얘기예요. 생명보험, 천국보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2%래요. 36.2%의 확률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몇 프로 확률이에요? 50% 확률이에요. 50% 확률을 위해서 보험을 생명보험을 천국보험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순간 가서 복음 제시하시면서 그걸 강조하셔야 돼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그래서 천국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 사후보험. 그리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은 제가 좀 세세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짧고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이제 풀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어떠한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 100배에서 일어서서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 보험을 들었어. 내 인생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에 7, 80년 사는 이 땅의 일평생에다가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에다 내 인생을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7, 80년 사는데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으로 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거기에다가 인생 최종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천국 보험을 들었잖아요. 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안경 낀 한 사람이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그 별들을 막 바라보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눈에 시야에 들어온 별을 세어볼 수 있다면 몇 개나 세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심심하면 나가서 밤하늘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만물 창조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하늘에 나가서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지금 은하계잖아요. 은하계의 이 그 별이 1000억 개 정도 된답니다. 1000억 개. 심심하시면 1000억 개 한번 세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한 70억이 지금 넘죠.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창조해서 이렇게 이제 주셨잖아요. 우리 몸의 이 세포가 60조 개 정도 된답니다. 놀랍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는 이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운 피부가 얼마나 또 강한지 몰라요. 아주 자그마한 미세먼지 하나도 이 부드러운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피부를 하여튼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감동 아닌 게 없기는 없지만은 오늘 그 지극한 한 예로 이 피부,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를 너무나 강력하면서도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까. 감사한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까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어요. 자, 마치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꿈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도록 천국 내비게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잖아요. 돼지 꿈이 있고 개 꿈이 있어요. 우리가 돼지 꿈을 꾸면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난 이건 참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이래요. 예. 개 꿈을 꾸면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그래요. 돼지 꿈을 꾸면서 아주 편안해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 표정이고, 이 개꿈, 이 개가 지금 활짝 웃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수 없어, 그런 표정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재수 없는 나쁜 악몽과 같은 그러한 지옥의 세계가 있다. 그럼 그것을 어디를 봐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다룰 수가 없는데, 성경은 천국 내비게이션이나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좀 많이 깊이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막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첫 번째 사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사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 없이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대책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 가지 사실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집에서 그냥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대통령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부모님의 집에서 자녀가 그냥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천국에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생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100% 이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막 인생 상담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예비 신자들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식으로 시간은 조절해서 하시면은 되거든요. 인생 살면서 저도
나의 어떠한 살아온 인생 경험을 착 털어놓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내놓겠죠.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질문하고 내 사례를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는 상담까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해주시고 가도 괜찮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인생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자동차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장났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인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인생 살면서 우리 다 후회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후회를 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 계세요. 완전하신 분. 완전한 것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 속에서 바뀌고 변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런데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진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완전 대비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요.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도 보장받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마치 이 강아지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이 강아지가 먹고 사는 거 자기의 일평생 지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걱정 누가 해요? 주인이 해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생애를, 태생과 일생과 영생의 세계를 그분이 걱정하세요. 그분이, 주인이 걱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 잘못 만나 봐요. 그냥 키워가지고 보신탕감이 되든지 버리기도 하잖아요, 강아지를. 그렇게 하는데 주인 잘 만나면 있잖아요. 요즘은
죽음 이후도 막 책임지더라고요. 갔다가 모셔요. 정말요. 모시고 찾아가요. 이렇게. 지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마침표를 딱 찍고 세상 끝나는 날에 마침표를 딱 찍고 주님 만나서 행복한 잘 살았노라고 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생의 세계,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러한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분들인데, 내가 받은 이 축복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귀한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심전도 사관학교 장교 훈련 생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